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현재는 몰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더 가치 있고 내가 뭔가 또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혹시 내 꿈이 있었습니까? 꿈? 그 꿈이 무엇이었죠?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오기 전에 청소년 때 제 꿈은 이랬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한국의 그런 아름다운 명시들,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그 명시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진짜 기가 막히죠. 이런 명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만 그 감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이 아름다운 시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었는데 꿈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전에 이렇게 쭉 설교하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꿈으로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김소월의 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죠? 번역가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제가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아멘 크게 하셨어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꿈이든지 꾸를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근데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그냥 목적이 없는 같은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성공도 했고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가정도 이루었고 사회적 지위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의미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갈증은 없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가라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낯선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나한테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곳에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뭐죠? 아브라함 마음 안에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내적인 갈망이 있었던 갈망이, 그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뭔가 심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기구나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인간들이 꿈꿀 수 없는 모험적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축구 경기나 스포츠 같은 데에 열광합니다. 왜 그렇죠? 어제 토요일 저녁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하고 울버햄튼하고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관심 없죠? 남자들은 관심 있습니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나오거든요. 이거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응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간혹 그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국대 경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을 내? 그럽니다. 왜 흥분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팀 하나 돼서 잠시나마 평범한 일상을 초월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 시간 같이 응원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남다른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운동에 열을 냅니다. 정치에 열을 냅니다. 왜 그렇죠? 후보자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그렇죠?
선거할 때, 정치 선거운동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표가 세상을 바꿔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지만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내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위대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하는 내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 안에 심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번 주에 엊그저께 와이프하고 제가 있는데 안방으로 딸내미가 쪼르륵 와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말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인간만 이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난데없이. 고3이 이게 왜 중요할까? 근데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지? 빨리 공부해야지. 이래요. 이 문제예요. 네.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지능을 갖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혜롭게 말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지식의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초월의 속성입니다. 뭐라고요? 초월의 속성.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초월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성향. 초월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초월적인 것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로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샬롬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높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요 나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극복하고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극복해서 초월해서 같이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걸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초월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 초월을 향한 마음이 그만 무너지고 고장나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만 겁니다. 초월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초월로 향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대용품으로 찾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를 건너가든지 정치에 빠지든지 스포츠에 빠지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적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겨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요.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준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뛰어넘어 초월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초월로의 부르심.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요, 사소한 문제를 마치 중요한 문제처럼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막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왜 싸우고 왜 갈등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주장을 광철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은지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번에 덕지 선교할 때 선교 대원들에게 제가 111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머리 국밥 이야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군목으로 군정 목사로 강원도 원뚱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옆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원 전체를 위해서 성탄절날 소머리 국밥을 삶아서 국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큰 솥을 막 걸어놓고 그 전날부터 24일부터 막 삶아요. 가지고 부대원들이 성탄절 예배 오면 한 그릇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부대원들이요, 부대에서 먹지 못한 거니까 막 그거 먹으러 다 오는 겁니다. 성탄절날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근데 그날따라 24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막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군정병 불렀습니다. 뭔 일이니? 그랬더니 군정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누구가 누구하고? 소머리 국밥을 삶는데 둘이 부딪힌 겁니다.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권사님하고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하고 부딪힌 겁니다. 뭐 때문에 부딪혔냐? 소머리 국밥을 삶는데 소 귀를 씻고 삶아야 되느냐, 소 귀를 안 씻고도 삶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부딪힌 겁니다. 권사님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넘게 소머리를 삶았는데 한 번도 귀 안 씻었어. 집사님은요, 내가 사회에서도 수없이 소머리국밥 만들었는데 나 그때마다 다 소머리 귀 씻었어요. 이걸로 싸운 거예요. 이걸로. 그거 씻으면 어떻고 안 씻으면 어떻고, 이 약 먹는 건데 씻으면 더 좋지요. 그걸로 싸운 거예요. 네가 올래 저가 올래 막 싸운 거예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권사님, 집사님이 진 거죠. 항상 싸우고 나서 지면 어떡합니까? 나 안 해. 그죠? 나 안 해. 하지 마세요. 나 안 해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집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6개월 동안에. 그분 10만 가서 다시 나오게 하는데 정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성탄 축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내가 안 맞니? 네가 안 맞니? 내 자존심 세우고 싸우는 거죠. 우리 안 그럴 거라고요? A에 맞춰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빼는 문제로, 그죠? 이걸 한번 해 마라. 왜 그렇죠?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더 높고 귀한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는, 저걸로 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웃 간에는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 2층 사람과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초월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제 아들 뭐 하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지위, 명예, 높은 권세,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결단의 자리, 초유의 만찬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구할 것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걸 얻으려고 내가 와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못 누리니까 교회 와서 누리려고. 여러분,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죠?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목숨 걸도록.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초월적인 거, 초월적인 거. 지금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근데 사단이 말한 것은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가짜의 영광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런 속임수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런 유혹들이.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매 순간순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초월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소한 거에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섬기는 기쁨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보다도 권력을 누리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보다 소유물에 더 관심을 둬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보다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만 겁니다. 남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보다는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 영광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은요, 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보다도 친구들이나 이성의 사랑과 인정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중내 산에 하고 있는 거죠. 사단,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중내 산에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양자로 삼아주신 것.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양속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양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부부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섹시하고 멋있는 이성과 함께 잠깐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양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사단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요, 초월로 불러내시고, 초월로 끊임없이.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왜 두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왜 유독 두 번째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딜까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신 게 어딜까요?
우리 첫 번째를 알려면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디서 본 것 같죠?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봤죠? 처음 봐요? 큰일 나네요. 어디서 봤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복을 주시는데 왜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복 주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복 주신 것. 이 첫 번째 부르심이 12장이에요. 12장.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을 12장에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반복하시죠? 왜 반복하죠? 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하죠? 안 들으니까. 맞죠? 안 들으니까 잔소리 안 하죠. 왜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반복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안 들으니까 22장에서 말씀하시고, 근데 22장 말씀하시고요 23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도 진짜 사라집니다. 이게 유머인데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사라집니다. 예. 이거 뭐 어려웠어. 예. 너무 어려웠어.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복하지 않으세요. 왜 반복하지 않으시죠?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된 거죠?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현실적인 존재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하는 복에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으로 바뀐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자신만 복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12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늘 22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요 어느 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만을 복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복받는 것을 위해서 불러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초월해서, 자기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 대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계획을 위한 일에 네 아들을 드릴 수 있니? 이걸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를 뛰어넘어서 모든 복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는 일에 네 아들을 드릴 수가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아이를 드릴 수 있니? 너의 삶을 드릴 수 있니?
너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일에 네 삶을 드릴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지요. 그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뛰어넘고, 그죠?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마음을 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월로의 부르심, 그죠? 초월로의 부르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불렀는지, 왜 선민 삼았는지, 왜 복 주시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새롭게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오늘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고 요셉이고 야곱일 거예요. 2차적으로는요 누구예요? 네,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새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뭐로요? 새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왜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공부하지 못하고 마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연관지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같이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박정철 전사님께 이것 좀 주의 좀 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리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씀.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신 다음에 만약 누구의 너가 용서한다면 그 죄들을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누구의 너가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뭐만 다릅니까? 다음 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은요 축복과 저주를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3절은요 용서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는요 수동적이지만 요한복음은 능동적이에요. 주체는요 복을 주고 저주하고 용서하고 심판하고, 주체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딱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매개체, 통로가 달라져요. 창세기에서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통로가 아브라함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매개체가 누구예요? 통로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죠?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받은 우리도 똑같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 왔는데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거죠. 늘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똑같이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명뿐만 아니라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책임도. 우리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이웃이 저주와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었죠. 엄청난 권세를 주었지만 엄청난 책임까지 주었어요. 우리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웃이 저주와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뭘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나 자신만 위한 신앙으로 그냥 한정시켜 놓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나 자신만 위해서 좀 더 나은 결혼 생활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내 자녀들 좀 더 나은 인생 살게 하고 나도 나름대로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삶, 초월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월로. 저와 여러분을. 이번에 우리가 2주 전에 덕지 선교를 갔다 왔죠. 영상 보셨죠?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덕지 선교대원들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덕지교회 친교실 리모델링 사업과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사역이 선교 사역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인면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김용기 목사님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떡하니 나온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농어촌의 인구가 사라지니까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는 건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농어촌 교회는 한국교회의 모판이었다. 모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데는요, 농어촌 교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모판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건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향방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덕지교회와 다인면에 우리 교회가 복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2학기 시작하면서 리본 축제 하는 거예요. 리본 축제. 네. 리본 축제가 뭡니까? 전도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함께 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전도하면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같이 하면요, 우리 순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부서가 같이 전도하면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그러면 끝까지 그 영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올해 안 되어지면 내년에도. 근데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순회는 전도 대장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버림받고 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순이 한 영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다 보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 영혼 위해서 살아가면요,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왜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초월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축제에 혹시 구역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초월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 나를 부르신 그 초월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터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목적을 잊어버려요.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렇지 초월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그게 아닌데, 그죠? 다시 한번 0점을 조절하는 거죠. 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요,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초월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반응하며 쓰임받아 복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